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51장 8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 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옥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우리는 보통 부끄러운 일을 당하면 이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끄러운 일 앞에서도 얼굴을 당당히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 우리는 낯짝이 두껍다,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정말 부끄러운 일을 했는데도 이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알려진 것과 달리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기에 이 당당함을 가진 사람이거나 이 둘 중 하나입니다. 오늘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 이 주된 내용은 종이 당할 어떤 혹독한 고통에 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이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데도 여호와의 종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부싯돌처럼 이 굳게 하며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의지가 이 아주 강력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부터 5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에게 학자들의 혀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자는 배우는 사람, 곧 제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종의 관계가 선생과 제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제자는 선생을 통해 배움을 얻습니다. 훈련을 받게 되죠. 따라서 제자는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게 됩니다. 이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훈련받고 말을 하는데, 이 어떤 말을 하느냐? 바로 공고한 자를 도와주는 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의 주된 임무가 말로써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공고한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것이죠. 소망을 잃은 사람에게는 말로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용기와 격려를 주는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공고한 자들, 이 연약한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배운 말씀을 전달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과 격려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훈련받은 종은 이 또한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신이 들은 말씀에 거역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라는 이 굳은 결심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절부터 7절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종을 때립니다. 그런데 이 종은 방어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등을 내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수염을 뽑으려는 자들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뺨을 내주고 있습니다. 침을 뱉는 자들에게도 얼굴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특별히 수염을 뽑히는 것, 이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에 해당되었습니다. 이 수염을 뽑히는 것보다 차라리 이 뼈가 꺾이는 고통이 나을 정도로 이 그때 당시 사람들은 정말 이 수염이 뽑히는 걸 아주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조금만 사람들로부터 어떤 모욕을 당하면 금방 화를 내고 방어를 하게 됩니다. 누가 내 수염을 그러니까 뽑는 신윤만 해도 우리는 자동적으로 얼굴을 피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피하거나 뒤로 물러가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한 이 뽑으면 뽑아봐라 라는 어떤 그런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이 이런 고난과 수모에도 당당하게 이렇게 서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자신을 인정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자신을 괴롭혀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이유,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저하게 믿는 종은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죠. 맞아도 이 수염이 뽑혀도 침 뱉음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얼굴을 정말 부싯돌처럼 굳세게 굳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죠. 말씀을 통해 병들고 상한 수많은 영혼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으시고 또한 티끌만한 죄도 예수님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는 이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 어떠한 죄도 없으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부끄러움들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남으로 인해 이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게 될 것이며 결국 영원한 수치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부끄러운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어떤 손가락질들과 이 업신여김과 어떤 부당한 대우 등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은 역전될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이 십자가를 따른 우리들을 의롭다고 여겨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판단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의 이 판단을 뒤집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비난하고 상소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은 뒤집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주님처럼 정말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참 부끄러운 삶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얼굴을 부싯돌처럼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이 길이 생명의 기름을 믿고 뒤로 물러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든든히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비록 여전히 현실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또한 권면합니다. 10절에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여호와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의지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고 능력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라 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 우상들의 이름과 같지 않습니다. 우상들의 이름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는 자는 결국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이 자기 힘으로 이 자기의 능력으로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결국 고통만 있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스스로 고통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고통과 절망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들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원하기는 날마다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더욱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반복해서 선포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계속 그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을 촉구하십니다. 51장 2절에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수많은 후손들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 아시다시피 사라는 이미 폐경이 되어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믿은 그대로 그에게 아들을 주시고 또한 그 아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황폐해진 지금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막을 에덴 동산처럼 이 광야를 하나님의 동산처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6절에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할 것 같이 보이는 하늘과 땅도 없어지는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없어질 하늘과 땅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인간들은 그럼 어떠하겠냐는 것이죠. 우리의 목숨이 하루살이와 같다고 합니다. 하루살이처럼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질 목숨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늘과 땅과 또한 거기에 사는 인간은 모두 연기처럼 사라지고 옷처럼 헤어지고 이 하루살이처럼 이 목숨을 잃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는 영원하다라고 합니다. 이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결코 취소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예루살렘을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7절에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방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따르는 자들을 비방하는 자들은 결국 사라지겠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금방 없어질 것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 같이 세상이 망할 때 망하고 사라지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구원을 온전히 신뢰하며 끝까지 견디며 말씀에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결국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이 정말 원하기는 영원한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이 모든 고난들을 견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